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29쪽 여호수아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월드컵 경기 하는 걸 보면서 기적을 봤습니다. 참 좋았죠? 국민들이 기뻐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참 기쁘게 해주었던 때가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이번에 비록 16강 진출을 하지 못했지만 국민들을 참 기쁘게 해주었던 축구 선수들,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말합니다. 독일은 어떤 나라느냐면 4년 전, 월드컵이 4년 주기로 열리는데 4년 전 월드컵 때 우승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우리는 피파 랭킹 57입니다. 그런데 우승한 국가가 57이 우리나라한테 2대0으로 진 거예요. 이 기적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는데 기량으로 따져도 아니고 전술로 따져도 아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석을 해보니까 딱 한 가지 있더래요. 독일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월드컵 경기 보면 밤을 안 자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 축구 참 좋아하는데 정말 신기한 기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나라들 보면 참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참 쓴소리를 했습니다. 10년, 15년을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쓴소리를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는 참 잘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별로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독일 편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멕시코에도 2대0으로 졌거든요. 우리한테도 2대0으로 졌는데 독일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선수들이냐? 독일 선수의 한 사람 몸값이 우리 선수들 다 합한 것보다 더 비싸요. 연봉이 보통 1,000억이 넘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런 선수들이 우리나라한테 진 거예요. 왜 졌을까요?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그날 이긴 거예요. 그때 잘한 거예요. 오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성공했다고 오늘 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승리하기 위해서, 어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과 같은 그러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오늘 실패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앞에 두 번째 이제 전투를 해야 할 이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의 그 뜻 자체가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 소년. 그러니까 얕잡아 봤겠지요. 요 정도야.
그래서 한 2, 3천 명만 데리고 가십시오. 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7장 3절 보십시오. 7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게 뭐냐면 승리 후에 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패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공보다는 이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크고 작은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데, 그래서 실패는 어떤 면에서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패인을 분석하지 않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실수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실패의 그 패인 분석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고치지 않고 넘어가면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편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일 선수들은 엄청난 부담을 갖고 뛰었을 거다. 지난번에 우승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해야 돼요. 국민들은 얼마나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이 1등의 부담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독일 선수들은 정말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 선수들이 정말 못 살게 구른 것 같아요. 그냥 요리 맞고 저리 맞고, 그래서 이 탁구도 쳐보면 정석으로 치는 사람들하고 그냥 뭐 혼자 배워갖고 막 치는 사람들 보면 잘 치는 사람들이 신경질 나서 안 치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막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신경질 나서 안 치고 간다고요. 아마 독일 선수들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 정말 골 못 차게 요리 맞고 저리 맞고 하니까 신경질 났겠죠. 그러니까 골킥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문전을 비워놨으니 그거 뭐 지는 건 뻔한 일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독일 선수들은 다음에 강해질 거다. 독일 선수들은 다음에 강해질 거다. 그래서 진 사람들은, 그런데 졌다고 해서 그 패인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든지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거 패인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항상 그 자리에서 넘어가요.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왜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없을까? 첫째는 패인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승리 후에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승리 후에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잘 되어질 때, 내 뜻대로 잘 되어질 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지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낮아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데 잘 되어질 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걸 몰라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잘 되어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엘리야가 영남 지역 미래교육위원회 이렇게 모였을 때도 그런 말씀 전했습니다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냐, 구하라. 당신에게 임한 영감이 내게 2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막혀질 거니까 당신에게 임했던 능력이 내게 2배나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내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올라가는 걸 보면 네게 임할 거다. 그 능력이 임할 거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군사력이 기도하는 선지자가 한 나라의 국력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이 똑같은 말을 해요.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이었던 당신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잘 되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 제목도 없고 특별한 문제 없이 갈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문제도 없고 특별한 문제 없을 때 저는 더 두려워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일어나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런 정도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승리 뒤에 더 위험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승리 후에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겁니다. 1절,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리고 성이 점령하고 난 뒤에 모든 전리품들은 개인이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 가운데 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금은 보석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옷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귀중한 거 보면, 보물이나 좋은 옷 보면 나도 저거 한번 입어봤으면, 나도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그건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왜 아간만 범죄했을까요? 왜 아간만 범죄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거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면 남들도 다 갖고, 그럼 민족적으로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침례에 순종해서 한 지역교회에 더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서 한 공동체에 더해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팔공로 교회의 성도, 팔공로 교회를 대변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팔공로 교회, 더 나아가 기독교인, 더 나아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나 자신으로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가정에 미칠 영향,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부모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부모가 눈물 쏟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우리 장로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교회 간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을까? 아간이 만약에 이 정도 생각하더라면 그런 죄는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성은 다 좋은 것 보면 좋은 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건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했는데 왜 아간만 범죄했을까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남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정상적인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 왜 죄를 짓습니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는 항상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해.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나를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했던 것은 가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자식 생각하고 다 참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앞선 인도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두 가지 이유. 승리 후에 자만심에 빠졌어요. 승리 후에. 두 번째,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이제 자리도 부족하고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대변하고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 소속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공적인 시민 노릇을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시민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성도들은 성도답게 그렇게 행할 때 공동체 의식이 발휘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원리는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주식 투자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저는 이것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그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이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연약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지만 이런 면에서 약합니다. 참 잘하는 것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묻히지 않도록 잘한 것이 더 잘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 저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아시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두 가지만 기도해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제자일 수도 있고, 또 앞선 인도자들일 수도 있고, 주님,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안 보이죠? 아이가 점점 커가면 부모 곁을 떠나갑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일 깜깜한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가 제일 몰라요. 성도들보다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자녀들이 이제 점점 내 곁을 떠나갈 건데, 출가해서 떠나갈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드립니다. 저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끝까지 자기 간증 지키고 자기 자리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다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못 보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은 보고 정작 나는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를 볼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고통을 가져다 준 건 사실이지만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8장 1절입니다. 이제 아간 한 가족이 징계받고 난 뒤에 8장 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이긴 전쟁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긴 거죠.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단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하실 수 있는 장애물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전설적 야구왕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714번의 홈런을 날렸어요.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때가 1950년도니까 야구 초창기에 홈런 날리기가 쉬웠겠습니까? 지금은 과학적으로 경기를 하죠. 그런데 714번에 이 홈런을 날렸을 때 미국의 모든 신문들이 아주 그냥 대서특필해서 이 베이브 루스가 714번째 홈런을 때렸다. 그런데 한 신문에서 그런데 베이브 루스는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이승엽 선수도 은퇴했죠. 대통령이 아쉬워했어요.
이승엽 선수 그 은퇴할 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성공했을 때 우리는 성공만 보지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공만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실패했습니까? 오늘 실패했습니까? 내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약합니다. 우리 약해요. 그래서 오늘 실패할 수 있지만 내일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내일의 성공도 보장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요나는 너는 니느웨로 가서 저 큰 백성을 쳐서 외치라. 한 번만 들어도 될 말씀을 왜 두 번이나 들어야 됐을까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 지도의 끝이라고 그러죠. 해 뜨는 쪽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해 지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건 진짜 편하고 그냥 놀자 먹기니까요. 싫은 거예요. 감정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어요. 아수르 민족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원수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 선지자 요나의 마음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주시잖아요. 엘리야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삼손에게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 몇 달을 돌리면서 그렇게 처절한 그러한 징계의 시간을 거치고 있을 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봐요.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축복보다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 번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전략을 말씀하시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전략. 하나님의 말, 아이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대로 하면 그건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략을 말씀하셨으면 그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을 말씀하셨습니까? 매일 성위를 한 바퀴씩 돌라. 다만 침묵 행진을 해라. 얼마나 기도가 됐겠습니까?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냥 침묵 기도를 하는데 소리만 질렀는데 이겼습니다. 근데 아이성 공격 때 그 죄를 징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이성 공격의 전략은 다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신을 숨기라. 자신을 숨기라고 하는 복병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시스티나 성당을 방문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당에 있는 천정 벽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나 또 다른 그림들을 보기 위해서 로마를 갑니다. 이 시스타나 성당에 들어가면 사진 찍는 것, 말하는 것 금지시키고 가만히 조용히 보고만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천정 벽화를 4년 동안 그려서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동료 화가들이 여보게 미켈란젤로 그 점 하나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점 하나 찍는 거 그렇게 밑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 그거 누가 알겠어. 그냥 대충 그려. 서서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누워서 4년간
천정벽화를 완성해서 오늘날 이탈리아는 그거 갖고 먹고 삽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게, 그 점 하나 찍는 거 아무렇게 찍으면 어때? 밑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 그 누구 알아? 했을 때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랬냐면, 누가 아냐고? 내가 알아. 그림 그리고 있는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정직하게 말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나 자신입니다. 양심이 알려줘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여기 보면 이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공격에는 하나님께서 다 군사들 다 데리고, 군사들이 얼마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이 20세 이상으로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죠? 60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7장 3절 보세요.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왜 실패한 겁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성공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승리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최선의 삶을 오늘도 살지 않으면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승리했는데 오늘은 왜 실패하는 것일까? 지난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난날에는 간증이 좋았는데 내가 지금은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 지난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 재능, 은사,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최대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그 거룩한 열정을 불태웠던 그것을 지금도 불태우지 않는다면 그런 영광은, 그러한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두 번째 원리,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공통점은 무엇 하지 않으면 뭐가 없으리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호수아도 똑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믿음이 없으면 축복하실 수 없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돌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그쳤죠.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하실 수 없다. 기본 고민이 저들이 와가지고 조약을 맺어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싸우지도 않고 이겼네. 조약을 맺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까이 인근에 아주 걸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백성들이 장로들을 원망하죠. 좋은 환경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그게 기도응답으로 온 것이 아니면, 저절로 주어지는 환경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축복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모세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나가던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 때 모세 부모는 3달 동안 숨겨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갈대상자의 역청, 오늘날로 말하면 이 피치, 그 콜타르, 아스팔트 만드는 그 콜타르로 안팎으로 칠을 해서 아이를 다 안고 갈대상자를 강물에 띄워놓고 또 미리암을 통해서 봐라, 어떻게 되나 좀 지켜봐라. 하나님 모세 부모의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래?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8장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왕에게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병이라는 건 매복한다고 하는 것인데, 매복한다고 하는 건 자기 힘을 숨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리 자신이 주님보다 먼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교만이 많습니까? 외모적인 교만, 은사적인 교만, 물질적인 교만. 하여간 우리는 정말 교만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할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숨길 때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다 이 조금 저 정도야.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할 때요, 라빠 성이라는 오늘날 그 요르단 수도 암만인데 요압 장군과 군사들만 가고 다윗은 낮잠을 즐기고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범죄를 했습니다. 다윗 생각이 이렇겠죠. 저 정도쯤이야. 굳이 나까지 갈 필요가 있나? 요압 장군, 당신이 좀 해결해 오시오. 이렇게 안 갔겠지요. 그럼 다른 때에도 다윗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뒤에 보면 다윗이 더 노년에 골리앗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시는 왕은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적극 참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것이 열심히 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마귀로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면 마귀가 역사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뒤떨어져 가면 항상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처진 자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문제들은 뒤처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원망불평하고 뒤처져서 하는 사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것이 장로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이 시대에 복음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장로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장로들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포기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적극 참여하십시오. 저는 고 김건중 형제님 서천식 그 장례를 치르면서 참 신선한 도전을 받았어요. 함께 중국에서 통역했던 선교사님이 하루는 교회에서 주무시고 하루는 저희 집에서 주무셨는데, 김건중 형님 한 분을 통해서 중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요. 좀 놀랐어요. 한국에서도 그만한 전도자들 가운데 그만한 회심자가 있을 수 있을까? 국내에서도 없을 것 같아요. 조용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장례위원회 영남 지역, 그럼 대구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양력을 써야 되는데 중국 선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김건영 형님이 그냥 씩 웃더래요. 그냥 씩 웃더래요. 참 멋지다. 저는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저 죽으면 양력은 하나님 앞에 잘 살다 갔습니다 하고 양력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자랑할 건 뭐 있습니까? 자랑할 건 뭐 있습니까? 주님 앞에 구원받고 그냥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죠. 우리 안 드러낼 때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승리 후에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어제는 어제인 거예요.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앞에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 무엇이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난날 최선을 다했을 때 승리와 성공이 주어졌던 것과 같은 그런 최선을 오늘 60대가 40대처럼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60대로서의 최선을 다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 성경을 한자 한자 주워서 읽는데요. 한 줄 읽으면 앞에 읽은 거 기억이 안 나요. 우리도 그런데. 휴대폰을 들고 내 휴대폰 어디서 찾는 게 전데 어르신들은 어쩌겠어요? 그래도 성경 읽지 않습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영광 앞에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던 이유가 실패하고도 실패의 원인을, 그 패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만 달려갔을 뿐, 그 실패한 원인을 고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고 잘 살아보세는 했지만 바르게 살아보세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이 이유를 주님 알게 해주셔서 작은 성 앞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간과 그 가족의 이 징계 이후에 민족적인 고통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님을 주님 알게 해주셔서 매일 매순간 어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은혜 베푸셔야만 승리와 성공이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팔공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